오늘 64번째 토라 공부를 하죠. 출애굽기 26장 31절에서 27장 19절 에스겔 히브리서를 읽었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성막의 전체적인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오늘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도 짧고 강의안도 짧습니다. 성막의 전체적인 의미와 목적, 태버너클, 성막, 히브리어 원어로 미식관, 성막. 출애굽기 15장 8절을 같이 읽어보죠.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이 머물다, 샤칸. 히브리어에서 영광, 샤키나 영광이라 그러죠. 샤키나 영광. 보통 뭐 구름, 이렇게 흰 안개 같은 걸 임재하시 이렇게 묘사가 되지만, 또 흰 구름 뭐 이런 묘사가 되지만, 샤키나는 하나님께서 머물다, 함께 드웰링하다, 함께 이제 거하다, 함께 살다, 함께 생활하다, 이런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 성소를 지어라, 성막을 지으라. 이게 성막의 전체 의미와 목적이죠. 뭐 전체적으로 하면은 오늘 아까 에스겔을 읽어봤지만 에스겔 16장은 뭐 모든 유대 역사에서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경우에 전통적으로 에스겔 16장은 청소년들이, 미성년자들이, 어린아이들한테는 못 읽게 했대요. 아까도 제가 읽다가 빨리 끊었는데, 그 에스겔 16장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한테 가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 묘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성막을 묘사하고 성막에 나오는 그 기구들을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데 성욕을 채우는 음란한 도구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오늘로 말하면 성인 기구를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너무 외설적이고 리얼해서, 그래서 그 16장은 청소년들과 일치를 못하게 할 정도로 아주 하나님께서 아주 노골적으로 이스라엘 비판하고 음, 경고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수천 년 전부터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26장, 27장의 내용을 에스겔 16장과 연결하는 거죠. 극과 극을 연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들의 심리는 누군가를 좋아하면, 한 여자를 좋아하면, 여자들하고 조금 다른 결이 있어요. 좀 단순하게 어떤 여자를 정말로 좋아하면 다 주죠. 특별히 예쁜 옷, 좋은 보석이 있으면 다 해주고 싶죠.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나님도 그런 마음들을 신랑이라고 묘사를 해서 신부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걸로 이렇게 꾸며줘요. 그것을 성막에 오늘 나오는 뭐 휘장의 모습, 기둥의 모습은 마침 제단의 모습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묘사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것이 에스겔로 넘어가면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신부를 치장하고 꾸며줬고 아름답게 했던 그것들을 가지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음란 기구를 만들죠. 음란한 도구로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호세아 같은 경우가 정확하게 고멜이라는 여인을 들여서 사랑했는데 그 여인이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우는데 호세아가 준 돈을 가지고, 호세아의 재산을 가지고 그 남자랑 동거를 하고, 그래서 호세아가 그 고멜을 다시 어, 이혼이 아니라 다시 데리고 들어올 때는 오히려 그 남자에게 살해 보상금을 주고, 보상금이 아니라 뭡니까? 오히려 돈을 주고 자기 아내를 데려오고. 이 그림이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할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부모의 관계, 왕과 신하의 관계, 남자와 여자의 관계, 친구와 친구의 관계, 여러 가지로 그 하나님과 관계를 설명하는데, 특별히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설명할 때는 음란이라는 우상 숭배, 곧 음란이 등장하죠. 그래서 에스겔 16장에 보면 오늘 26장, 27장 이렇게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우신 이 성막이 우상을 위해서 사용되어진 극과 극으로 가죠. 그러다가 오늘 읽었던 아까 히브리서에 보면 이것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모습이 또 나오죠. 그것은 오직 예수님, 하늘의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제사장 역할을 하실 때 이 성막의 원래의 본질적 목적이 온전하게 성취되고 회복되는 모습을 전체적으로 그려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에 대해서 배워가면서
두 가지를 배우게 되죠.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그분의 진리, 그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게 되고, 또 하나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이 어떤 걸 뜻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정확한 이 척도가 되는 거지. 성막이 되는 거죠. 들어가 보면 이방의 신들은 죽은 운명을 가진 인간과는 떨어져 존재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방신들이 다른 사람들과 더 많은 것을 함께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사람들이 제물을 바칠 때에만 가까이 오는 것은 보통의 사람들이 자신들을 평범하게 만들어 버릴까 봐 두려워서입니다. 수준이 낮은 죽음의 운명을 가진 자들과 함께 자신의 명성이 떨어지기보다 사람들과 격리되어 존재하며 자신들의 웅장함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방 종교, 우상 종교의 특징은 점지하거나 날을 받거나 급할 때만 찾아가서 이사하려니까 어떤 날을 이사하면 좋을까요? 연애할 때도 누구 만나면 좋을까요? 부적하고 다니고 필요할 때만 이게 재물을 바칠 때만 신탁이 내려오는 거죠. 그러나 그 인간의 그 삶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간섭하지 않아요.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없죠. 그런데 이제 그 이방신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인간들과 자기를 섬기는 헌제자들과 이방신들은 자꾸 뭐랄까, 어, 관계하지 않으려고 하죠. 함께 살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 종교는 없어요. 그러나 또 유일하게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목적이 하나예요. 다른 모든 것들은 그냥 옵션들이고 하나님께서 당신 선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사는 것, 함께 생활을 함께 하는 것, 영원토록 이것이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징이 이방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요. 그런데 신을 찾아가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죠. 그런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시다. 그는 변하지 않는 한 분이시며 그는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의 백성들과 거하시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다.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창조의 목적, 즉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께 알려지는 것을 온전하게 수행하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 그는 원수로부터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의 영원한 구원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 성경을 읽어보면 오신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 왜?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불편한 모든 것을 제거하시는 또 작업들이 있죠. 또 하나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시다. 왜냐하면 그는 변하지 않는 분이시며 동시에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꿈을 꿨는데 제가 요즘 꿈을 잘 안 꿔요. 근데 꿈을 꿨는데 어젠가 그저께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메모를 했는데 뭡니까 점치는 거. 요즘 젊은 애들이 학교 가면 이 신촌이나 공대 앞이나 요즘 젊은 애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그런 거리에 가보면 제일 많은 게 타로 점치고 또 막 운세, 부적 쓰고 뭐 그거 이제 연애 상담, 연애 점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아이들한테는 하나의 문화기도 하고 놀이기도 한데 그런 메모가 있는 것이 내 꿈에서 봤어요. 그래서 꿈속에서 야 어떡하냐. 근데 동시에 이 아이가 더 점치려고 한 게 아니라 친구들과의 놀이였던 거죠. 그런데 꿈에서 놀이였던 건데 또 한면으로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상의 신앙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이 시대를 어떡하나 꿈속에서 탄식했던 것이 있어요. 우리가 점을 친다라 그때 보통 우리가 철학관 뭐 점쟁이 이러면 점이라는 것은 미래를 맞추는 것을 기대하잖아요. 점 치는 거. 우리 천공이 한글을 못 읽는다는데 그러지 않겠죠. 설마 읽겠죠. 근데 천공이 검사총장 그만둬라. 넌 대통령 될 거야. 내가 대통령 만들었어. 대통령 되고 싶으면 나한테 와. 이렇게 공언한다 그러죠. 근데 왜 그렇게 하냐. 점을 쳤는데 맞췄다는 미래를 맞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점쟁이한테 찾아가면
이제 미래를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 신랑이 어느 대통령 편에 서야 되겠, 어느 정치인 뒤에 서야 되겠습니까? 이번 진급하겠습니까? 복채를 내고 점을 받고 연애하다가 이제 사주팔자를 맞춰 얘랑 나랑 살면은 잘 살겠습니까? 불행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막 쳐보고 인간의 심리 속에 점을 치고 우상을 찾아가는 것은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죠. 근데 뭐 다 알지만 점쟁이들이 미래를 맞출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점쟁이들은 마귀는 귀신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죠. 변화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미래가 정해져 있던 미래가 정해진 것이 변경식 미래가 정해져 있나요? 그건 너무 상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우주를 경영하실 때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1년이나 10년을 계획할 때 큰 그림들은 갖고 있지만 디테일한 거는 계속 변하죠. 예? 뭐 삼성에서 유일하게 못하는 게 자동차잖아요. 삼성에서 자동차 사업 하고 싶은데 청사진을 갖고 있었지만 디테일한 것에 실패하니까 결국은 삼성 자동차는 사라졌죠. 실패. 핸드폰만 살아남았는데 지금 반도체가 지금 뭐 거의 치킨 게임에 들어갈 정도 삼성도 지금 고리에 몰려 있고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주를 경영하실 때 큰 그림은 정해 놓으셨죠. 이렇게 해야지. 그러고 디테일한 것도 계속 바꾸시잖아요. 이스라엘 출애굽해가지고 약속 땅 가는 것은 하나님의 뭐 단시일에 계획하셨지만 막상 꺼내놓고 보니까 이놈들 준비가 안 돼서 40년 동안 준비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변경되죠. 다윗을 정했다가도 나중에는 또 여러 써서 부르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바꾸시는 거죠. 변화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점쟁이들은 대부분 이 미래에 대해서 힌트를 얻죠. 귀신적 능력이 있어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리 개척하기 15년 전이죠. 개척하기 전에 제주도에서 올라와가지고 부작정 대한수도원 그 포천 뭐 철원에 있는 대한수도원 가서 3주인가 있었죠. 그때 이제 저는 같이 방을 썼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점쟁이 출신이에요. 진짜 무당, 진짜 신내림 받은 대관령에서 기도가 땡땡땡땡 이게 미친 것처럼 널뛰다가 하늘에서 농구공만한 불덩어리 가슴이 팍 들어오고 쓰러지고 그렇게 이제 신내림 진짜 신내림 받은 거죠. 진짜 무당.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을 딱 보면 이제 보인대요. 의사, 교사, 체육 선생. 이 사람은 뭐 술집 여의사 뭐 보면 보인대요. 현재와 과거가 힌트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부천역 앞에서 총각 박수무당으로 이제 점집을 착 차렸는데 진짜 매일매일 돈이 이렇게 쌓였다고요. 사람들이 현관문만 문을 이렇게 들어오면 너 누구지? 어디 살지? 너 무슨 일 하지? 그러면 그때부터 기어들었대요. 보보볼 떨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뭐 신이 보였어. 그때부터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죠. 근데 그 양반도 그래요. 그렇게 하다 보니 돈이 이렇게 현금이 막 쌓이니까 주체할 수 없어서 온갖 음란한 짓, 온갖 술, 담배 그냥 쪄들어 있고 돈은 많이 모이는데 무당 노릇하는 게 한심하고 자기도 인생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알도 중독까지 가게 돼. 밤새 술 먹고 또 점치면 너무 쉽게 돈이 벌리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데 함부로 막 코멘트하는 거 이렇게 저렇게 지가 검사하고 판사하고 지가 대학 총장인데 와 자기 앞에 무릎 꿇고 벌벌 떠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에 술 먹고 비틀비틀 부천 시내를 지나가다가 어디서 조만한 노래소리 들리길래 따라갔더니 새벽 예배 드리는 작은 교회였고 갔더니 교인 몇 명 앉아있고 목사님 설교하고 계신데 찬양하고 설교하고 계신데 그 앞에 쓰러져 버 잠이 들어 버 눈을 떴더니 목사님 사택에서 자기가 자다가 깨서 목사님 사모님 해주는 밥도 먹고 그때부터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무당생활 청산하고 점치고 타로 좀 요즘 타로 치는 애들은 그냥 테크닉이잖아요. 그만두고 결국 목사님이 됐다. 그래서 그분이 웃죠. 그래서 한동안 헷갈렸다 그러죠. 성령님으로 충만하니 성도들을 상담하게 되고 예언도 하게 되고 예언에 은혜도 주시고 하는데 이게 귀신한테 받은 거랑 뭐가 다른가? 가장 그 본질적 차이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변화를 일으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마귀는 그 안에 사람을 미혹하는 거죠, 사람. 어,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해 그가 오신 다른 사실은 거룩한 장소,
구별된 장소, 지성소, 미크다시가 준비될 것을 요구합니다. 그의 모든 영원하신 사랑 안에서 그의 무한하신 거룩하심은 결코 손상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거하시는 가운데 토라, 말씀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모든 규정과 정하고 부정한 모든 규정과 정하고 부정한 규례들, 샤밧과 모든 절기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 한 가지에 필연적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장소를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변화를 일으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어둠이 존재하지 않으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광대하신, 세상을 창조하신 우주의 주인 왕이세요. 그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죠. 사람은 죄인이고, 사람은 치졸하고, 사람은 유한하고, 사람은 이기적이고, 사람은 그 안에 선함을 찾아볼 수 없는 무리한 죄인이죠. 거룩하신 위대하고 장엄하신 장대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하고 깨끗하지 못한 죄인 가운데 오시면 죄인은 죽죠. 그러니까 이 만남을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구별이라고, 격리, 소위 격리죠. 구별한다라면 다른 말로 격리한다는 거죠. 근데 따로 떼놓는 거죠. 만남의 장소를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하심을 선장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그 거룩한 곳까지 올려야 되는 거죠. 그것이 죄사함이고 구원이고,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규정, 또 절기, 샤밧, 성막의 모든 구조들이 있다. 이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함이다. 즉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 여러분의 가정 생활에, 여러분들의 인간관계 안에, 여러분들의 개인의 사생활 안에 하나님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면 이상하죠. 예. 그러나 그때까지는 어, 예. 지성소뿐 아니라 성막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막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인간과 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필요한 환경을 제공하는데, 미크다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지어졌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성막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거하시는 것은 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올람하바, 오는 세상이 올 때까지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기독교, 특히 한국 기독교, 세계 기독교, 한국 교회 상황에서는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해요.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탄학적, 히브리적 사고방식은 올람하바예요. 올람하바, 오는 세상. 오는, 어, 오는 세상은 특징이 죄가 존재하지 않아요. 죄가 존재하지 않아요. 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올람하바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 구체적으로 구원받았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이고, 천국 간다, 낙원에 이른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올람하바, 즉 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 내가 존재하는 것. 즉, 내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 올람하바의 세상을 요한 계시록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해요. 새하늘과 신천, 신지라고, 흉내내는 게 신천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성막이나 성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성막과 성전에 있는 거룩에 대한 구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올람하바에는 모든 것이 그가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합니다. 모든 것이 거룩해질 것이고 그에게로 구별될 것입니다. 더 이상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부족한 것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성전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만나서 직접 막 성경 공부를 해보고 싶은, 몇 번 했지만, 자주 했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줘야 보면 우주의 청사진이거든요. 여러분, 영원하다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유한하다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들어 세상을 보세요. 영원한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달도 없었던 적이 있고요. 태양도 없었던 적이 있고요. 저 큰 산도 없었던 적이 있어요. 큰 바다도 없었던 적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진화론 자들도 다 인정하잖아요. 없었던 적이 있잖아요. 사람도 내 사랑하는 사람도 없었던 적이 있잖아요. 돈, 권력, 명예, 보이지 않는 것들도 없었던 적이 있잖아요. 없었던 적이 있다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다른 말로 언젠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죠. 없었던 적이 있었다라는 것은 언젠가 엎어진다는 이야기죠. 시간 차의 뿐이죠. 그것은 올람하바가 아니에요. 아까 말한 하나님의 나라는 특징이 올람하바인데, 이 올람하바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하늘, 천국 뭐 이렇게 표현되어지지만, 그 올람하바의 특징은 영원하다는 것이고, 그것의 특징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 곳이라는 것.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죄의 문제 해결해야만 올람하바에 들어가는 거예요. 온 우주는 올람하바를 향하여 가고 있는 거죠. 이 시간이, 역사의 진행이. 이것을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지요. 성경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 세상의 주인이죠. 세상의 주인이라는 말은 궁극적인 소유권이 마귀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올람하바가 들어가기 전까지 없었던 적이 있었던 이 세상이 언젠가 없어질 텐데, 이 세상이 없어질 텐데, 이것은 물리적으로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죠. 세상이 새하늘 새 땅이라는 말은 지금 있는 하늘과 지금 있는 땅이 물리적으로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올람하바가 아닌 지금 땅과 지금의 하늘이 올람하바의 상태의 땅으로 하늘로 바뀌는 것을 새하늘 새 땅이라고 말해요. 즉, 여러분과 나의 몸은 영원해요.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과 나의 몸은 없어지지 않아요. 바뀌어요. 변화돼요. 썩을 몸에서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돼요. 그것이 올람하바의 상태예요. 이 올람하바를 구원받았다 천국이다 하는데, 여기에 들어간 조건은 단 하나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해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100%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사건이 십자가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구차하게 표현하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이 은혜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상을 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죄로부터 용서를 해주신, 용서받은 이 은혜가 이걸 어떻게 내가 평생에 돈을 벌어서 내 모든 연봉을 들여서 할 만하면 할 텐데, 뭐 방법이 없어요. 내가 목숨이 100개라서 100번을 다 죽어서 내 목숨을 바쳐서 이 은혜를 살 수 있으면 살 수 있겠는데, 그것도 안 돼. 불가능해요. 그 정도로 안 돼요. 내 목숨이 10,000개라도 이 목숨 10,000개의 목숨으로 이 용서의 은혜를 살 수가 없어요. 공짜죠. 그래서 너무나 크니까 공짜예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믿음밖에 없어요.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당신이 창조주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왕이시며 나의 아버지이시며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살 수 있는 거죠. 이것을 구원받았다고 말해요. 그 구원받은 자들이 사는 세상을 올람하바라고 합니다.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올람하바가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약속되어 있을 뿐이지 아직 실체가 성취가 되진 않았어요. 그러면 이 세상의 주인이 마귀라는 것은, 이 세상의 주인이 이 올람하바가 완전하게 궁극적으로 올람하바로 새하늘 새 땅으로 되기 전에 이것을 방해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래서 마귀의 능력은요,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 절대로 물리적으로 우리를 뭘 가할 수가 없어요.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리고 날아가는 비행기를 고장내게 하고, 마귀는 못해요. 그 영화에서나 나온 거. 마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사람을 속이는 거.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고 판단하고 판결하고 여기는 강을 만들어야지. 여기는 산을 만들어야지. 여기는 건물을 지어야지. 여기는 소나무를 심어야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내 마음껏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밖에 없어요. 마귀는 못해요.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속여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들면 마귀는 하나님을 이기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모든 능력은 사람을 속이는데 집중되어 있어요. 그 사람을 미혹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거짓 종교죠. 우상이죠. 우상. 점치고 점치게 만들어. 예언하게 만들어. 성경에 나온 내용의 기록, 성경에 나온 내용들을 변개시켜서 곡해하고 어렵게 만들어 이해 못하게 만들어. 그거 유력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사람을 속여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의 정직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파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도 보시기에 어떡하겠어? 하나님이 사람에 맡겼는데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젊은이들 세계, 지금 우리나라 윤석열이란 이 악의 축,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악한 정권이 들어섰는데 이들에 대해서 그 실체를 알지 못하고 지지하는 세력은 세 부류예요. 대형교회 중심의 한국 기독교. 보수 세력의 90%의 기반이 기독교란 말을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고 또 하나가 60대, 70대 이상의 노인층 그리고 또 하나가 10대 청년들 10대, 20대 젊은이들이 윤석열을 지지한 적극 지지층 이거를 보니까 세상은 정말 더 악화되겠구나 이게 보게 되는 거죠. 속이는 거예요. 속여. 뭐 옆으로 빠진 오늘 내용에 저 옆으로 빠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올람하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우주는. 여기에 대해서 이 마귀는 진화론을 사용해서 무신론자들을 사용해서 또 가장 강력한 기독교의 범죄사를 통해 기독교의 지난 2000년 동안의 범죄 악한 역사를 통하여서 세상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지금 10대 아이들이 악을 선택하고 지지하는 그 더 많은 비율로 다 그렇진 않지만 그 바뀌어가는 걸 보면서 정말 세상은 마귀 손아귀 있구나. 인간은 쏟고 있구나.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가장 정확한 표현이 지혜의 영, 지혜의 사람. 쏟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쉽게 말해. 그때까지 그런 올람하바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계시려면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올람하바 오기까지 마귀는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시는 계획이 있으시죠. 그것이 바로 그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물리적, 영적 공간이 미크다시, 지성소죠. 지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미숙한 성막. 죄인들이 있는 곳은 반드시 거룩한 장소, 지성소가 그를 위해 필요합니다. 이 사실은 먼저 성막에 그리고 성전에 마치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그 육체 안에 거하시는 예수와 안에서 나타나는 그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면 마귀의 모든 술책과 기만과 미혹을 이길 수 있고 정확하게 반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길을 보게 되는 거죠. 성육신 하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거하신다라는 이 신비가 가장 심오하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인성 안에서 하나님이 사람 되심 안에서 그의 하나님 되심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소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신성과 인간인 인성이 완전하게 하나이신 그 유일한 분이시죠. 그리고 이 신비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목적이 가장 놀랍게 증명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가장 놀랍게 증명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존재.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과 제 삶에 과연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질문해 보죠. 하나님 함께 하시지, 지금 현재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까? 문제는 모세 시대에는 그 성막 안에, 미슈칸 안에 가시적인 임재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24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가시적으로 목격이 됐고, 그리고 급하면 뛰어나가면 언제든지 모세가 24시간, 시성서 24시간 모세는 하루에 10번도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들어가서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요? 저 문제 어떻게 해요? 이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아야 하면 금세 말씀해 주셨고, 하늘에서 기적이 매일매일 만나가 내리고, 하나님 임재 가시적으로 하나님 능력이 가시적으로 보이니까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 임재하심과 거하심을 목격했는데,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막은 존재하지 않고 성전도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갖 죄와 범죄를 다 해도 여전히 목사고 여전히 장로.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미크다시가 더 이상, 성막이, 지성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데 그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계실 수 있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신비스럽게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현존하심은 명백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막에 임했던 하나님의 임재, 샤칸, 하나님의 쉐키나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성령께서 여러분과 지금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함께 하고 계신 것을 알고 계신가요? 가끔씩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국민학교 때죠. 국민학교 1학년 입학을 했어요. 저 시골에 유치원이 있었는데 유치원 보내달라고 그렇게 쫄랐는데도 유치원을 못 다녔어요. 그때 하루에 한 달에 12,000원인가 20,000원인가 내면 유치원 한 달 다녔는데 우리 아버지가 안 보내줬어요. 너무 부러웠는데 걔네들은 유치원에 다녔으니까 학교 입학하는 게 좀 준비가 되셨잖아요. 시골이지만 그냥 오늘 갑자기 아버지가 새 옷을 깨끗한 옷을 입히시더니 여기 다양한 손수건을 왼쪽 가슴에 달아주고 손잡고 아침 일찍 깨워서 가는 거예요. 장교를 따라갔더니 그 임동 국민학교였어요. 그 시골에 추운 2월 달인가 3월 초죠. 그 넓은 운동화, 막 산처럼 넓은 바다 같은 운동장에 많은 아이들이 서 있고 어른들도 서 있고 어디 섰더니 그때 난 내 이름을 쓰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한 그때쯤이었을 거예요. 아버지 손잡고 기다려 여기 서 있으라니까 1학년 몇 반 앞에 누가 팻말 두고 서 있더라고요. 아줌마 서 있고. 그게 입학식이었어요. 이게 입학식인가 하니까 이게 내가 더 이제 학교 다니나 보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 계셨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교장 선생님 와구나 하고 뭐 정신없는데 가다 보니까 내가 손이 혼자인 거야. 돌아봤더니 아버지가 안 보여. 주변에 수백 명, 우리 한 학년에 그때 막 우리 학교에 인원이 500명, 600명 했으니까요. 그리고 빙 둘러 오는 거 처음 본 낯선 어른들이 빙 둘러 있고 그 안에 우리 같은 조그만 애들이 서서 이렇게 1학년 입학식 하고 있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아버지가 안 보여. 그 느낌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50년이 지난, 40년이 지났는데 큰일 났다. 나 집에 가는 길도 모르고 아버지는 놔두고 가버렸나 보다. 그래서 입학식 내내 돌아봤어요. 아버지 찾느라고. 근데 아버지가 일부러 숨었더라고. 일부러 안 보이는 거에 숨어 계셨더라고. 그래서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고 버버벌 떨고 있었죠. 뭐 그러다가 뭐 선생님이 이리 와라 저리 와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집에 가라고 하는데 큰일 났다. 그런 어느 순간에 고개를 들었더니 아버지 옆에 다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내 손 붙잡고 집에 가자 하고 데려가시더라고요. 그 안도감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느낌이. 나중에 이제 잠결에 아버지가 엄마한테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막내가 아버지도 불안했나 봐요. 혼자 학교 보내는 게. 자녀 7을 키우는데도 불안했나 봐. 그래서 일부러 해봤대. 일부러 입학식 하면서 옆에서 살짝 빠져나와가지고 사람들 뒤에 숨어가지고 안 보이는데 숨어 계셨대. 그래서 저놈이 잘하겠나 싶어서 봤더니 혼자 처음에는 불안해가지고 두리부둥거리고 막 그러더니 나중에는 선생님 하라는 대로 잘 따라 하더라.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런 말씀을 엄마한테 하시는 걸 잠깐 들었어요. 그 소리에 내가 이제, 아, 아버지가 날 버린 게 아니구나. 알게 되고, 편안하게 이제, 그때부터는 학교를 그냥 쪼래쪼래 잘 다녔죠. 그 느낌이 항상 전 있어요. 샥한 그러시면. 우리가 가장 당황할 때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주고 계시다는 느낌적 느낌이 있을 때는 별로 우리가 이제 좀 두렵지 않아요. 그죠? 불안하지 않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내 곁에 안 계시고 날 떠나셨다고 느껴지면 그때부터는 엄청난 불안감이 오죠. 분리불안? 들죠. 우리는 그걸 어떻게 검증하냐면 초보라 처음에는 기도할 때 막 영적인 어떤 뭐 감정적인 흥분이라든지 찬양 가운데 감동이 된다라든지 뭐 그런 걸로도 하나님 함께 하심이 우리가 스스로도 뭐 느껴지고 믿어지지만 많은 경우는 기도 응답이죠. 집안에 어떤 사건 사고가 터졌는데 해결이 막 안 되고 또 안 좋은 상황으로 악화되고 가족이 갑자기 병에 걸려서 아팠는데 기도했는데도 안 낫고 돌아가신다거나 병이 더 악화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면 우리는 불어 벌벌 떨죠. 무섭죠. 여러 가지 심적 변화가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 아버지 찾다가 그 짧은 순간에 아버지의 원망, 아버지 어디 가시거나 혼자 두고 가셨는데 원망하게 되고 원망하다 보면 또 절망해가 또 하나님 찾게 되고 뭐 그런 여러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살게 돼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건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우리는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가? 성령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죠. 우선 어, 기도하고 예배들을 하나님 예배를 받으신다는 어떤 감정적인 요소들도 있고 그 이성적인 요소들도 있고 또 기도했을 때 실제로 뭐 제일 하나님 함께 하시는 가장 단순한 게 이제 병 고치는 거예요. 아픈데 기도하면 병이 낫다. 그럼 하나님 함께 하시네. 근데 그건 또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병 고쳐진다고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는 거에다 우리는 확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소소하게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어떻게 하냐면 죄 지어봐요. 샤bat 어겨봐요. 예배에 빠져봐요. 딴짓 해봐요. 하나님 없다고 막 소리쳐봐요. 근데 마음이 불안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싶으면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 목사로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자답게 살고 싶은데 그 안 됐을 때 때로는 절망, 때로는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한심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 자체가 사람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는 거지. 밖에는. 그런 마음 들면 역으로 성령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동시에 여기서 이제 하나님 어느 정도 이제 파트너십이 돼서 파트너가 돼서 어느 정도 이제 동반자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 일을 이룰 때가 있어요. 기도하고 성실히 행하고 할 때 하나님 북극 축복하셔서 하나님 일이 이루어지고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때는 시너지가 있죠. 하나님 함께 하시구나 확 힘이 날 때가 있고 이게 인생에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하시죠. 우리가 인식을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죠. 신비스럽게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 안에서 하나님 현존하시면 명백해집니다.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북돋으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확신 주시고 계시하시고 등등등 이러한 모든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의 필연적 결과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나타난 필연적 결과들이 있어요. 이번에 은우가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한 또 지혜가 지연이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일들 가운데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을 많이 보게 되죠. 여러분 힘들면 항상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정말 어떤 때는 정말 디테일한 부분에서 어떤 때는 너무 큰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보고 여기서 도와준다고 했을 때도 잘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는 것을 서브 역할을 하시는 것으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시고 나는 따라가고 함께하는 존재로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계획했고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좀 도와줘봐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내가 순종하는 가운데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나 그가 메시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물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현존하십니다. 지성소가 재건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현존하신 것과 같은 정도는 아닙니다. 문제는 성령의 시대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은 조금은 결이 다르죠.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쉐키나 영광으로 성막 가운데 임하셨던 것과 비교하면 또 실제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몸으로 예루살렘 그 갈릴리 바다 호숫가 주변을 베세다 언덕을 걸어 다니실 때랑은 질적으로 차이가 크죠. 보이지 않는 영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것은 현존하시는 것과 같은 정도가 아니죠. 또 앞으로 새3 성전이 재건되어져서 실제 성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현존하심, 쉐키나 영광과 올람 하바는 질적으로 다르죠. 결국 우리는 지금은 메마른 시대를 가고 있는 거예요. 포로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있고 쉐키나 영광이 있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성전도 없고 성막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레위인도 없고 그 우상 덩어리가 지배하는 이 나라, 낯선 나라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에 그들이 신앙생활을 신명기 붙잡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마치 노예로 살아가는 포로기 생활 같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만 가시적 쉐케가 있었던 것과는 질적으로 많이 다르죠. 우리는 여기서 더 많은 여기서 이제 붙잡을 것은 뭐예요?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과 그 기록된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 말씀과 기도. 이것이 포로기를 이겨내는 유일한 힘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성경 읽다가 기도하다가 성경 읽다가 그 엄혹한 포로기를 이겨냈죠.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영이 우리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록된 말씀을 읽고 배우고 믿고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매일 거듭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을 멀리하면 우리는 죽어요. 나중에는 하나님 떠나게 돼요. 제가 메시아닉 교회 또 개척교회 15년을 달려오면서 지금 개인적으로 너무 힘든 부분이 그거예요. 전통교회는 뭐 실든 좋든 태어나서 뱃속에서부터 엄마 따라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수요 예배, 또 주일 학교, 뭐 수련회, 뭐 해외 단기 선교 이런 거 막 하다 보면 애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신앙이 몸에 배어버리는 모습이 있죠. 그러나 이것에서 메시아닉 교회로 완전 탈바꿈하면서 탈피하면서 새롭게 메시아닉 교회를 세워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 물리적인 공간이 없고 또 지체들 자체가 물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고 감사하게도 오늘날 기술적으로 이런 어,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비대면이 가능해서 이렇게 가고는 있지만 또 한면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함께 보며 듣고 누리며 해야 될 신앙의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고 이거는 요한계시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 대환란 시대보다 더해요 지금. 더 하면 더 덜하지 않아요. 마치 6.25 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매일 1월마다 주일마다 예배 드리려고 해서 들을 수 있었던 우리나라 초대 기독교인들이 북한의 김일성이가 스탈린 등에 업고 들어와가지고 제일 첫 번째 한 칙령 제일 첫 번째 한 것이 일요일날 선거 투표하는 거예요. 교회 못 가게 하려고. 6.25 때 같은 거 지금 우리가 전쟁 가운데 마음껏 모일 일도 마음껏 모일 수 없고 어 이렇게 한 마음이 돼서 이렇게 막 모일 수 있는 공간 뭐 이런 마음껏 하고 이런 시간들 있어도 다 하기 힘든 시절이 됐죠. 재건들 미크다시에서 그 현존하시면 올람 하바만큼 온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경우 하나는 다른 하나를 제초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는 세상에서의 최종적인 승리를
전능하신 분의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현존하심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기다림. 결국엔 지금은 포로기 같은 상황이지만 결국엔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셔서 올라봐봐 새하늘 새 땅을 이루실 완전한 하나님 임재하심에 들어갈 영원한 그 세상이 올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죠. 성막과 성전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어진 것들이고 예수와 자신의 그림자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메시지를 풀어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는 성막의 모든 세세한 것들은 예수와의 직과 역사하심을 예수님의 직임과 예수님의 행하신 것들, 이루신 일들을 언급하는 것이어야만 한다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즉 성막의 모든 모양, 크기, 이 모든 특징들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무슨 일을 행하시고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지를 가리키고 있음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우리는 예수와의 연관된 것들을 찾기 위해 성막과 그 기교들에 대한 어리석은 해석들을 의지합니다. 어리석다는 말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런 공부들을 해야 한다. 성막과 그것을 장식하고 있는 기구들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는 장소는 유일한 곳이며 다른 곳과는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왜 성막만, 성전만 있어야 하냐면 유니크한 곳이다. 유일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이 사실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낳으신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와의 유일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나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지만 그런 백성들의 조건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조건으로만 거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성막이 갖고 있는 첫 번째 의의는 성막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유일한 곳이다. 즉 성막과 성전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성막 공부 좀 했잖아요. 시장님 청색, 자색, 홍색, 까늘게, 가늘권, 배실의 의미, 성류의 의미, 대사장 옷의 의미, 흉패, 어깨, 시장 하나하나 의미가 다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정확히 묘사하고 성막의 첫 번째 기능.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조건으로만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안타깝지만 한국의 대형교회는 마치 국민의힘당의 기독교 지부 같아요. 대형교회가 우리나라 극우 보수의 아주 중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목사들의 죄가 커요. 그래서 요즘 가장 우리 이 세대 아이들,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 신앙생활 잘하자라고 하는 말에 힘이 많이 빠졌어요. 오늘 교회가. 왜?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를 지나가면서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간증하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역사를 만들어 왔는지를 봐왔기 때문에 기도하자, 예배하자, 성경 공부하자 말 쉽게 못해. 성경을 그렇게 공부하고 했던 검사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한 판사들이 오늘날 어떤 판결을 하고 있는지 오늘날 검찰 제국을 어떻게 이루어왔는지 윤석열이란 괴물이 나는 어릴 때 꿈이 목사였다. 빨간 입에 달고 거짓말을 하고 대통령 되려고 내 마누라는 구약을 다 외웁니다라는 허위 사실 공포를 하고 대통령 그 당선 무효 아닌가요? 도이치모터스 사건만 해도 대통령 당선 무효형이죠. 그거는 이번에 청담동 첼리스트 술집 사건 알고 보니 청담동이 아니라 논현동이래요. 이거 기자가 취재하니까 구속영장 쳐버리고 이런 군사 독재보다 더 엄혹한 검찰 독재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그 힘이 기독교에 있더라. 기독교에 뿌리 두고 있다는 걸 보면 더 이상 자녀들한테 야 교회 다니자, 성경 공부하자, 하나님 헌신하자, 기도하자 말을 못해요. 그렇게 결과가 이거니까. 그 문제는 뭐냐? 문제는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었고 기도와 예배에 있었고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 메시안 운동은 단순한 신앙 회복 운동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회복하는 역사 안에서 역사 가운데서 또 그 역할을 다하는 회복인 것이죠. 그래서 성막이 갖고 있는 의미는 그만큼 더 커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큰 대형교회를 지어가지고 10만 명이 모여서 1년에 200억의 예산을 가지고 선교사 100명을 파송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뭐 하고 있습니다. 의미 없다. 그래서 어쩌라고. 나는 나의 방법으로만 너희들 가운데 거한다. 나는 나의 조건으로만 너희들 가운데 거한다. 네가 나와 함께 머물고 싶다면 나의 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 오늘 대형교회가 하나님을 모실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어요.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보좌는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막에서 요구되어지는 정확한 섬세함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그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방법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조건에 그만큼 더 부합해야 하고,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조건에 더 적합한 사람이어야 해요.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편 만들고 내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막이죠. 우리는 자주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정직한 의도로 지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배운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거하실 장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거하실 장소를 마련하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에 순응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마무리하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당신이 거하실 장소를 지을 방법들을 제공하십니다. 감사하고 친절하시게도 우리는 하나님과 거할 수 있는, 함께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제공받았어요. 그는 정확한 지시사항을 주시고 부살렐 같은 장인들에게 성령으로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성막이 지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막 건축은 하나님과 그의 구원하신 자들과의 합동 작품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우리가 거룩함에 달아나는 것은 하나님과의 파트너십에서 나옵니다. 그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거룩함을 위해 그의 영으로 강하게 하셨고 그는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도록 거룩함의 훈련을 받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갖고 있는 위상은 하나님과 사람의 파트너십이에요. 하나님은 방법을 제시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테루마를 하고 그것을 유지 보수하면서 평소에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제사와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남으로 성막의 기능이 유지가 되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요구되어지고 있죠. 베드로서 3장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안에서 자라하십시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원히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를 위해 정기적인 성경 공부, 말씀을 적용하기, 끊임없는 기도와 예배,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기, 그의 계명들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세상이 혼잡함으로부터 마음을 지키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성경 공부는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기적인 성경 공부를 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곧 죽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말씀을 적용하는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곧 죽을 수 있어요. 끊임없는 기도와 예배에 도전받고 추구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기,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자 하는 의도와 노력 가운데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잃어버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의 계명들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는다면 백날 교회 다녀도 헛수고가 될 거예요. 세상이 혼잡함으로부터 마음을 지키는 것들을 통해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너무 많은 마음을 주면 안 돼요. 세상의 유행에 너무 민감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인생의 중심에 두고 사는 훈련이 필요하죠. 모세에게 주어진 성막 건축에 관련한 명령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수행되어졌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법궤에서 시작되어 휘장, 그리고 성소의 기구들, 문, 성막 덮개, 희생 제단, 기둥들과 울타리는 이스라엘의 진의 다른 공간과 분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룹들 위에 머물고 있는 지성소에서 시작되어 뜰로 백성들에게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방법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제가 입학식에 국민학교 입학식에서 아버지를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는데 아버지가 내 앞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못 찾았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에게 나타내십니다. 그것을 보여준 것이 휘장, 제단, 울타리 기둥들, 성막의 구조물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막 건축을 위한 특별한 명령들을 공부하다 보면 그것들이 얼마나 자세한지, 또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철저하게 그 모든 기구와 배치가 화려하고 아름다운 왕을 가리키고 있는지 놀라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진심과 전심과 노력과 진지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한 분 향하여 있다라는 것을 얼마나 아는 것이 중요한지, 또 그 한 분이 왕이란, 주인이란, 마스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막 한가운데 생명이 존재하기에 매우 건조한 조건인 그곳에 왕궁이 건설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왕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있기를 소원하셨고 사막을 기쁨과 사귐의 장소로 바꾸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왕궁은 단순히 왕이 머물기 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의 사막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왕궁을 건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왕궁은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만나고 제사장 제도, 임재향, 향기나는 향단, 그를 만나고 사람들에게 그 신실하신 보호하심을 확신시켜주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 만난 순간들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 제도, 예배, 찬양, 경배, 임재빵, 성경 읽는 것, 성경 듣는 것, 성경에 대해서 배우는 것, 향기나는 향단, 기도, 공동체의 기도와 개인의 기도, 그것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우리가 꿈에서 막 어떤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굉장히 역동적이요, 굉장히 극적으로 하나님을 신적 체험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성경 읽고 듣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순간들인 것이고, 그런 것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게 하시는 성막의 조건들이죠. 여러분, 일주일도 또 양력으로 시작되는 새해에는 더 많은 기도, 더 깊은 기도, 예배와 찬양과 경배, 성경 읽고 듣고 배우는 것, 개인의 기도가 더 깊어지기를,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